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7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7장 17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는 것은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창세기에 의하면 홍수가 두 가지 경로로 시작되는데요. 땅 속에서 물이 솟아올랐고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또 쏟아져 내렸습니다. 두 방향에서 쏟아지는 물이 하나로 합쳐지며 커다란 홍수가 되어 땅을 덮었고 1년 넘게 지구가 이 홍수로 잠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자, 넓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수심이 10km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의 전체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다가 그냥 겉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깊이도 엄청난 깊이를 다 지금 물로 채우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홍수가 일어나니까 70%뿐만 아니라 30%도 다 물에 잠기고 또 뭐예요? 뾰족뾰족 나온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얼마나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산들도 다 바다로 지금 덮이게 됐다. 물로 덮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오늘 홍수로 온 땅이 덮었다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위든 아래든 쏟아져 내렸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홍수를 일으킨 이 많은 물들은 어디서 왔고 또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물이 진짜 헤아릴 수 없는 물이 지금 지구에 있는데 지금 육지까지도 물은 어디서 왔냐? 그리고 지금 그 물은 또 어디로 갔냐?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이야기도 되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육지가 낮았는데 홍수 이후에 이 땅에서 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각이 막 이게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들이 더 높아지는 산들이 생기게 됐다. 원래는 이제 홍수로 이제 거의 다 이제 지구가 다 물로 이제 잠기는 그런 상황인데 30%는 변동으로 인해서 그 물 밖으로 나오게 됐고 이게 육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70% 되고 60% 됐다. 그 물이 지금 바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에서 밑에서도 왔지만 하늘에 그때 궁창에는 하늘에 물이 있었는데 그때 다 이제 쏟아지고 그래서 지금 홍수가 났고 또 30%는 증발하게 돼서 지금의 땅이 유지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가설입니다. 네, 이거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홍수 이야기는 죄와 심판이라는 이 윤리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지구 환경의 변화의 열쇠를 제공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과학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홍수를 통해서 육지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자, 지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어떻게 돼요? 이 홍수 사건이다.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수메르에 있는 기다메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도 예전에 있던 다 내려온 이야기에도 다 뭐가 있어요? 이 대홍수 사건이 들어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났고, 뭐 다 가설들 다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사실은 정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동물들, 공룡들이 여기서 다 죽은 거 아니냐, 왜 지금은 공룡이 없냐 그랬더니 홍수 때 다 죽었다, 그 사람 이야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가지고 이제 자외선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10분의 1로 줄게 됩니다. 홍수 전에는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는데 이제 홍수가 지나고 나서는 기껏해야 120년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다 어떻게 보면 해설이 됩니다. 뭐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껏 사람들이 만들어 온 모든 문명이 물속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깨닫는 점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해야 했을까? 뭐 이것도 있지만, 이게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했을까? 뭐 죄를 미워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치 땅이 물에 덮이면서 창조의 두 번째 날이 재현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이 뭐예요? 물과 땅을 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지라고 부르고 바다라고 불렀죠. 근데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가 됐어요. 다시 하나가 됐죠. 둘째 날이 된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로. 그리고 다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 그 버튼이 하나 있으시대요. 리셋 버튼이 있대요. 리셋. 언제든지 누를 수가 있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최초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분이시다.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가 40일 동안 무섭게 쏟아져 내립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천하의 높은 산도 모두 잠겼으며, 물이 계속 불어나 수면이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높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정말 다 잠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은 비가 내린 기간을 40주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가 시작일 뿐이다 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범람했어요. 그리고 또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또 중간에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하면 대략 방주에서 보낸 기간이 성경학자들은 1년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주야만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또 비가 그쳤다가 또 내렸겠죠. 그러면서 150일간 물이 높은 산보다 더 높게 차올라 있었고, 또 빠지는 시간도 있었고, 그 중간에 그런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 홍수에 1년 넘게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지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홍수의 진행 사건을 단순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비가 계속 내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도와 목적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어버리면 어떻게 쓸어버려요? 모두 다 쓸어버립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고 예전 상태로 되돌려 버리신다. 그래서
물이 불어나 천하의 모든 산이 잠기고 땅에 사는 생물도 다 죽게 됐다. 22절에 보니까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네요. 다 쓸어버렸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다.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 외에 어떤 존재도 어떤 문명도 보존되지 못하고 멸절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 발달됐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도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쳐 방주가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물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방주에 있는 사람과 생물들은 방주 밖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생물들과 철저히 구별되어 더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쪽은 다 물에 잠기는데 한쪽은 또 물 위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다 멸절되는데 다른 쪽은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 밑바닥으로 뻗어가는데 또 다른 쪽은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이 넘치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그들은 더욱 높이 떠올라 찬연한 빛을 발하게 되었다. 야, 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까지 더 비가 내릴 거야, 더 차오를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가운데 더 높이 세워주시고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교회와 성도들도 어리석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멸망받는 심판의 날에 성도들은 더욱 안전하게 보존되고 세상 위에 지극히 영화롭게 높여 올려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우리 무서워요. 심판이 무서워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홍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고 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띄워주실 겁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철저하게 심판하신지에 대해서 오늘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셨고 경고가 받아들이지 않자 심판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또한 심판당할 수 있다. 또한 이 노아의 대홍수 재난은 장차에 다가오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가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그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더 높이 들림받는, 올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에 잠길 것인가, 물 위에 떠오르게 될 것인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들려 올려져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홍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 전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고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여 반석이여 구원자 되심을 전해야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심판의 이야기,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겁먹으라고요? 아니, 겁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는 뭐였어요? 더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아직도 그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생하게 몸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옆에 이웃들에게 다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젠가 올 텐데, 거기서 물에 잠기든 불에 멸망을 당하든 그것이 아니라 올려지고 높이 올려지고 또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마어마한 심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높이 높이 들려졌던 한 가족과 또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높이 들려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